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감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네 패들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감옥을 지키더니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매 감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가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너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감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과 자녀 자매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가 언제쯤이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교회가 생긴 지 약 10년에서 12년쯤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러니 나이로 본다면 베드로가 약 40대 중반쯤 되는 한창 일을 해야 될 그러한 생생한 나이대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니까 헤롯 왕이 있는데 이 헤롯 왕이 12사도 중에 하나였던 우레의 아들들이라 하는 성격이 급했던 요한의 형님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즉 교회의 중요한 12사도 중 한 사람을 잡아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헤롯 왕을 아주 잘했다고 칭찬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헤롯 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회의 어려운 일을 보내는 도구로 쓴 사람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을 때 만났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이기도 한데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에 세례 요한의 목을 쳤던 사람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조의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이 손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데 앞장선 도구들로 이 사람들이 쓰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세례 요한의 목을 치고 예수님에게 이것저것을 따져보았던 그 왕도 귀양 가서 죽은 지 몇 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손자 헤롯 왕이 교회를 괴롭히는 앞장을 섰는데 야고보가 요한의 형님으로 잡혀 죽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이 이 왕을 좋아하게 되니 더 그 일을 하고 싶어서 교회의 대표가 되는 여러 사람 가운데 베드로를 잡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했더니 5절에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했다. 그 기도 장소가 나중에 보니까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열흘쯤 지나서 성령님이 내려왔던 바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기도가 수많은 교인들이 와서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도 신실한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가? 오늘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헤로드 왕은 자기의 자리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로마의 앞잡이인 자기를 싫어할까봐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교회를 괴롭히는 교회의 박해자의 그 수단으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헤로드 왕가의 할아버지, 아버지, 이 손자에 이르기까지 가장 자기 자신이 뛰어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는 데 대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교회를 괴롭히는 재미를 맛들였으니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로마 황제가 아니고는 이 헤로드 왕을 막을 사람이 없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우리가 나보다도 모든 것을 힘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저 사람의 저 힘도 힘을 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야만 그 사람이 그 힘으로 나를 힘들게 합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버지인데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사람의 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보냈을 때는 사랑의 뜻이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받기 위한 그릇을 만들어가는데 꼭 필요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잡혀들었다 할 때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흔들거릴 수 있었는데 오히려 교회는 처음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장소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누구냐 하면은 그 기도를 받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서 돌아가시 전날 저녁에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제는 내가 주는 이 빵은 너희를 위해서 몸을 찢는 몸이고 이 포도주를 너희들이 이 컵에서 마시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흘리는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라고. 계속해서 이것을 너희들이 지켜나가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잔과 포도주와 빵을 다 먹은 제자들이 당장 일어날 일에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제일 높은 자리를 갈까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와 같이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를 위해 준비한 나라에서 나와 함께 12 이스라엘의 지파를 다스리며 사는 자리에 간다. 그러나 너희 중에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나처럼 선생으로 내가 너희를 섬기듯이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머지 10 사도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야, 사탄이 밀을 까불러 흔들듯이 너를 흔들고 싶어서 나에게 허락을 부탁을 했는데 내가 거절했어. 그때 너를 흔든다는 그 단어가 복수형입니다. 지금 앉아있는 모든 사도들 너희들을 흔들려고 하네. 그런데 베드로야, 너가 특별히 넘어져서 돌아서고 나면은 형제들을 잘 위로해줘라. 예언을 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죽을까봐 다 도망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너가 넘어질 텐데 일어나서 형제들을 격려해라.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한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요한복음에 다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생선을 구워놓고 빵을 가지고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라고 해서 왔을 때 베드로에게 그럽니다. 베드로야, 너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었습니다. 3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걱정이 돼서 제가 주님을 사랑한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아름다운 겸손의 고백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이 세상 누구가 주님을 배반해도 저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자기를 모르고 한 큰 소리였으나 넘어지고 나서 주님이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할 때는 내 마음이 이제 주님이 아신다. 겸손히 주님이 나에 대해서 아시지 내가 주님을 안다고 내가 내 마음을 안다고 함부로 이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내 양떼들을 먹이라고 하시고 또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2번째 예언을 하시기를 베드로야, 너는 지금 젊어서 지금은 너 원하는 대로 옷을 입고 너 원하는 데 가지만 나중에는 너가 늙어서 사람들이 너를 옷을 입히고 데리고 너가 가지 않은 곳으로 데리고 갈 거야. 요한은 끝에다 그렇게 달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나중에 베드로가 죽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말씀하신 것이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가 나에게 이제 40대인데 창창 일할 때 감옥에 들어갔는데 약속대로 베드로를 나이가 들어서 몇십 년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죽기로 약정을 해놓고 여기서 야고보를 죽인 헤롯 왕에게 다시 죽이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형제들에게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라고 해놓고 슬픔과 희망을 포기하게 베드로를 죽이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생각해야 될 게 이 큰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들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릴 때 유아 세례를 주든지 시근이 들어서 성인 세례를 받았을 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고 해. 하나님 자신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세례받은 저희들은 세례 때 하나님과 한 약속을 많이 어깁니다만은 하나님만은 우리가 약속을 어기더라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우리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베드로와 같은 위로를 받습니다. 너가 넘어진 데 돌아서서 다른 형제들을 이제 너 위로해 줘야 된다. 그리고 너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이 들어서 죽는 그 순교의 자리로 간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뭐라고 약속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무슨 약속을 하셨던지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좋은 일도 굳은 일도 주셔서 어떻게 하든지 내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바꿔놓는데 내 성격은 바뀌지 않게 하시더라도 내 인격은 성품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데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그 일을 하시는데 내가 그 주님을 닮아가는 데서 미끄러져서 내 원하는 대로 인간관계를 맺거나 가족을 이끌어 나가거나 내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현재와 장래일을 꾸미고 있는 것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주님께서 당신의 약속대로 베드로를 나이 들 때까지 지켰다가 나중에 잡혀서 순교하게 하시니 이때는 죽일 수가 없으니 천사를 보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편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두 손에 새사들을 먹고 꼼짝없이 들어넣어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천사가 와서 깨웠다고 했습니다. 허리띠를 띠고 신발도 신으라 신었더니 겉옷도 걸쳐라. 이 말은 외출 밖에 나간다는 겁니다. 새사들이 저절로 풀렸다. 군인들은 다 자고 있고 첫 번째 4명이 지키던 때를 지나도 아무도 모르고 두 번째 4명이 지킨 때를 지나도 아무도 모르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는 쇠문이 이런 자리에 있으니 쇠문이 저절로 열려서 밖으로 나가서 시내 골목길로 들어갔다. 그 길 끝에 가서 천사가 갑자기 떠났을 때야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몰랐는데 이게 생시구나.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1절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 왕의 손과 유대 백성들의 모든 기대 즉 나를 공개적으로 재판해서 죽이려는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당연히 알았어야지요.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나이 들 때까지 지켜준다는 말씀을 기억을 해야지요. 형제들을 격려해야 되는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을 기억을 해야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앉은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할 때 모든 일에서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세례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에서 건져주신 마귀를 따라서 내 욕심대로 살고 나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르던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열어준 하나님이 주신 약속, 내가 그 약속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일어나는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게 이끌어 주신 것이니 내가 이 일을 절대로 이 어려운 일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나 다를까 모여 있으리라고 생각한 집에 찾아가니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문을 두드려서 어린 여종이 나와서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급히 돌아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다. 우리의 삶 속에 성실하게 우리를 불러서 아들, 딸로 만드신 아버지께서 주신 세례할 때의 약속,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할 때 그리스도의 닮아가는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영혼의 호흡과 같아서 쉬어버리면 죽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의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잠자게 하신 분인데 막상 교회는 기도하고도 기도의 답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세를 주님이 일찍 일어나서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겠다 하실 때 하나님이 무슨 기도가 필요한가 하지 마십시오. 사람으로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사람답게 사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 기도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막상 기도의 답이 벌써 와서 베드로가 밖에 와 있는데도 교회는 믿지를 않고 그 기도의 답을 전해주는 여자 종을 미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세도 오늘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경우에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의 답이 온 것도 놓쳐버리고 놓치는 걸 넘어가서 감사도 모르고 엉뚱하게 불평불만하고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주신 기도의 답들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헛소리를 한 적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오히려 그것을 귀찮아하고 이 여자 종에 말하듯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왜 나하게 하냐고 한 적은 없는가? 기도의 대답들인데 그게.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예수님은 당연히 약속을 지키셔야 되니까 베드로를 나이 들어서 나중에 20년 이상 지나서 네로 황제 때 그때야 불려가시기로 영광 받으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지키신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도 부르심에 신실한가? 특별히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기도를 하고도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로 가지도 말고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기도의 답을 해주실 때 그것을 계산해서 감사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라지 않겠는가? 불평불만할 시간이 어디 있을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옥에서 나와서 기도의 답을 의심하는 형제 자매들과 야고보와 사도들에게 위로를 주셔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에 순응하는 베드로의 삶 오늘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하신 약속을 오늘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 딸로 받으셨으니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얼굴 뵐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사로잡아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데만 쓰여지게 좋은 일과 굳은 일 속에서도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